자, 6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네. 원래 6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4절 읽고 또 뒷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전반전에 있는 말씀은 구제에 대한,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자의 삶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진정한 가치, 돈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 나오냐? 그냥 돈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때, 집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그냥 가지고 있을 때도 나 혼자서는 이게 가치가 있어, 든든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가치를 발휘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정말 그것도 유익한 곳에 사용될 때입니다. 가령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배가 고플 때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돈이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가치 있기는 뭐냐면, 더 가치가 있으려면 나의 유익만이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 느끼는 일이지만 사실 돈 버는 일도 얼마나 어려워요. 돈 버는 일 어렵지 않습니까? 수고 없이는 벌 수가 없어요. 땀 흘려야 돼요. 때로는 마음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좀 한다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낮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돈이 조금 더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한다고 주말에 저 서울에 결혼식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쭉 빼고 나가요. 결혼식 아르바이트라고. 그래서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이거를 땄다고. 근데 저녁 때 오더니 초죽음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랬더니 결혼식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는 안내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음식 서빙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녁까지. 근데 그게 다 결혼식장을 세팅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나르고 끝나고 나면 그걸 다 싹 치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식 결혼식에서 다시 세팅하고 음식을 또 나르고 서빙하고 또 다 치우고, 이게 보통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아빠 이거 해보니까 결혼식 할 때 음식이 왜 비싼지 알겠다고.
순시대 단시간에 음식이 쫙 나가니 사람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는 나 이거 안 해.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너무 받는 돈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해봐야 알지. 해보니까 알잖아. 돈 버는 거 어려워요. 물론 쉽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정말 노동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버는 것도 어려운 건데 정말 필요한 곳에, 갇힌 곳에 사용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오늘은 나누는 삶, 베푸는 삶, 부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농경 시대를 살 때는 음식물.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과 음식물 같은 것들 이런 걸 많이 잘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 반찬, 음식하면 옆집하고도 나눠 먹기도 하고 뭐 떡을 하면 옆집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데서 나누고 베푸는. 요즘에는 여러분 그거 서로 입맛 취향도 다르고 나는 맛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좋아하는 건데 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죠. 아직까지 그런 따뜻한 정이 있는 곳에 인생의 또 행복도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자본주의 시대.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사실은 다 유리된 것들도 요즘에는 딱 전화만 하면 배달로 딱딱딱딱 와버리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이런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물질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참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조금 애매한 표현이지만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은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이 말씀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전혀 다른 의미 같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세 번역에서 해놨습니다. 이게 부재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문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마치 우리 속담처럼 유대인들이 부재와 나누는 삶에 관계할 때 이 문장을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요. 자, 근데 이거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뭐 젊은이들까지 뭐 쌍끌이 투자, 뭐 갭 투자, 뭐 등등 투자라는 얘기가 이제 하도 많이 들리니까, 투자가 뭐냐면 나중에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해서 적절한 곳에 돈을 거기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넣는 거죠. 그런데 투자는 그런데 부재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당장 나에게 얻는 이득이 없어요. 나가는 것만이지. 투자는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면 뭐 주식이 오를 수 있고 부동산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부재는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 감사 인사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치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응? 떡을 물에 던지면 가래떡 같은 거는 괜찮겠다. 우리나라 가래떡 참 그거 대단한 거였죠. 가래떡은 떡을 물에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이건 참 이건 제가 볼 때는 떡 중에도 신비한 떡이에요. 대개 보통 떡은 어떻게 돼요? 물에 넣으면 다 풀어져 버리거든.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떡을 물에다가 다시 떡국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지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식 얘기 나왔어요. 오늘 좀 편안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 중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깻잎, 그 다음에 그 뭐죠? 깻잎하고 그 깨로다가 만드는 거 뭐라 그래? 네? 이게 깨를 갈아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걸 깨소금인가 뭐 우리 무슨 추어탕 같은 거나 뭐 먹으면 이렇게 넣으면 깨가루 이런 거 깨가루 이런 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 먹는데 그거. 근데 그게 몸에 좋다네요. 건강에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음식에 대한 지혜는 세계 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고 부러울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제는 문화적으로는. 자, 어쨌든 떡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 마치 구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데 내가 투자한 본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거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준이 없잖아요. 얼만큼인지. 그 배인지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인지는 모르지만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같은 부질없는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이윤을 남기며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를 낡아지지 아니하는, 조미 나고 곰팡이가 쓸지 아니하고 도둑이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는 창고에 저축을 하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러분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고 100억 모으는 거는 평생 가도 점점 커질수록 모을 수 없는 돈이잖아. 혹시 여기서 뭐 100억 정도 나는 돈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인 거예요. 평생 벌어도 이거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수천억, 수조 막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몇 억은 벌 수 있을 거. 잘 저축하면 뭐 집도 부동산도 오르고 또 몇십억도 요즘에는 부동산 몇백억. 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뭐 돈을 저축해서는 불가능한 액수일 수 있어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모았다 칩시다. 평생을 모아서 몇천억을 모아 몇백억을 모았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돈을 구멍난 전대, 구멍난 곳에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평생 수십 년을 걸려서 번 돈이라도 이것이 날아갈 때는, 없어질 때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물질의 개념이에요. 물질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구멍난 전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은행에 갖다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면 제일 안전. 나라에서 보장도 해주는. 우리 IMF 때도 겪었잖아요. 은행에다 맡겨도 1금융권 아니면은 그것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국가가 부도가 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할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벌든지 쓰든지 가장 물질에 있어서의 지혜의 가치에 오늘 주제처럼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물질이 되지 않게 하고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축복을 빌면서 기도할 때 후히 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거든요. 후히 대고 흔들어 넘치는 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이제 세대가 이거 대로 뭐 농산물을 살 때 말에다 이렇게 대로 달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에다가 달고 말에다 달고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부피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싹 머리부터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대로 말로다가 넘치게 이렇게 해서 퍼서 주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뭐 쌀 팔아 먹는다고 그럴 때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후이 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꽉꽉 담고 거기다가, 근데 어떤 사람, 기술적인 사람들은 착 이거를 담으면은, 예를 들어 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콩이 딱 일자로 쓴대요. 기술적으로 착 하면은 그 한번 탁 흔들면 한 3분의 1은 딱 들어간다네. 근데 그거를 탁 머리만큼 세우도록 착 넣으면은 그 부피를 최대한으로 적게 넣지만 많은 것처럼,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흔들어 가지고 누르고 넘치도록 이렇게 담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 언제 그런 복을 주냐? 주라!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궁핍과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또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며 사는 게 아니더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과거에 두랩돈 같은 그런 것밖에 없어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산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래요. 누구에게 대접을 받아서 먹는 것도 참 감사하고 맛있는 건데, 내가 살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거의 요즘 제가 사요. 제가 이제 음식 카드 이렇게 결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얻어 먹을 때 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를 대접할 때 살 때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베푸시고 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러면서도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충만한 삶,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주신 것, 베푸신 것, 넘치도록 주시고도 남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라, 구제하라, 나누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뿌임받는 인생, 얻어먹는 인생보다도 하나님 베풀고 그리고 나눠주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제 장마로 인해서 날씨가 좋지 않지만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엔 또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능력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